할렐루야,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1년 6월의 첫날부터 모든 시간 속에 예수님께로 자라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6월 1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오늘도 보고 듣고 먹고 일하는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 영광되어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제보다 더 많이 더 깊이 진리의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길을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다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에게는 부정적 태도를, 하나님께는 긍정적 태도를 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상에서 따르고 서고 앉는 세 가지 행위에서 분명한 판단을 합니다. 첫째,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 그들의 사고방식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둘째,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그들과 다른 인생길을 택합니다. 셋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반면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즐거움을 여호와의 율법에 두고 밤낮 그 율법을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은 말씀을 중얼거리듯 곱씹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인도자로 삼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들지 않고 열매를 맺듯 성공적인 삶을 삽니다. 질문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따르고 서고 앉는 행위에서 악인과 어떤 차이를 보이나요? 내가 말씀을 따르기 위해 멀리할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요? 시편 1편은 23편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말씀 중 하나이죠.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은 과연 23편과 1편 말씀에 얼마나 있는가, 너무 멀리 와 있는 것은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의 최후 모습은 과연 어떠하겠는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따르고 서고 앉는 세 가지 모습에서 분명한 태도를 취한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지 않아 그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갖고 삽니다. 생각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난다고 해서 그대로 다 해서는 안 되죠. 마귀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또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생각들이 결코 정답이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따른다고, 다른 목자 음성에는 따르지 않는다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분명한 태도를 갖고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 그들과 다른 인생 길을 걷는다 하셨습니다. 이 길은 때로는 외롭고 걷는 이가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바르게 서 간다면 교회 식구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더불어 함께 이 길을 가는 우리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만나며 잘했다고 또 잘못한 점 있다면 다시 해보면 된다고, 나도 기도해 보겠다고, 기도하겠다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언제나 함께 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다윗처럼 용감하게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그런 교제하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오만하다는 것을 생각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칫 바리새인처럼 오만한 모습 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곁에는 엄청 높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 낮은 사람도 있었지만 예수님 기준으로 모두 감사하고 나누고 서로 귀히 여기며 지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밀이 하나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그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서로 높아지려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오셨을 때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었다는 것. 우리도 지난 시간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어도, 우리 가는제일 공동체에 지난 시간 어떠했어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기대하며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오만하지는 않아도 저마다 어느 정도 오만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오늘부터 더 겸손하고 상대를 높여주고 그러기 원합니다. 그런 것 중 어떻게 되어도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서로 비난하고 사는 것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높여주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100점은 못 받아도 괜찮습니다. 끝까지 내 할 것을 감당할 것 뿐입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악인들은 복 있는 사람과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시냇가에 심긴 나무 같지 않고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습니다. 바람에 흩날린다는 묘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알곡과 겨는 구분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키질을 하면 가벼운 겨는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만 남습니다. 악인들도 처음에는 의인들과 잘 구분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날이 되면 분명히 구분됩니다. 심판 때 악인들은 바람에 흩날리는 겨 같아서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할 것입니다. 의인들이 가는 길과 악인들이 가는 길의 종착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질문을 보면 악인의 길은 결국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을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셨습니다. 겨는 곡식의 껍질입니다. 키질을 하면 알곡은 안으로 모이고 겨는 날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한두 번 흔들어서는 겨가 다 나오지 않아도 힘차게 여러 번 흔들면 깊이 들어있던 껍질들까지 다 날아가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악인은 껍질 뿐인 거라 하셨습니다. 세상 법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껍질 뿐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껍질 뿐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셨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껍질인지 알곡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앙 좋다, 믿음 좋다 하는 말에 혹해서는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 앞에서 정말 나는 알곡으로 채워져 가고 있는지 아니면 껍질일 뿐인지 보아야 합니다. 기가 막힌 것은 쭉정이 껍질은 알곡과 마찬가지로 평생 그 밭에서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껍질만 커집니다. 속이 어쩌면 이렇게 비어 있을까 싶을 정도로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어쩜 그렇게도 통통하게 되는지, 잎도 무성하고 줄기도 곧게 자라는데 어쩌면 그렇게 자란 것만으로도 참 수고했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최후 키질에서 나라가 떨어져 버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속 사람으로부터 튼실하게 자라기 원한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결코 늦었다고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큐티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열매는 때가 되어야 맺힙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사시사철 열매 맺지는 못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은 얼마든지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그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레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묵상한 말씀이 맺는 삶의 열매는 제철 과일처럼 좋은 맛과 향을 냅니다.
그래서 우리 가능제일교회 공동체가 숲과 같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 하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수없이 폭풍우가 지나고 뜨겁고 추운 날들이 지나가도 그 나이테 하나하나에 십자가 흔적이 새겨지고, 그래서 이 숲을 찾는 이마다 쉼을 얻고 새 힘을 얻는 숲과 같은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우리 교회 주변으로 공원도 조성된다는데 우리 교회가 그 은혜와 진리의 숲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마다 갓 지은 밥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밥심으로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말씀 힘으로 세속에 빠지지 않고 생각을 분별하며 주야로 말씀의 사람 되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하심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나무 되어서 숲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삶이 말씀의 시냇가에 깊이 뿌리 내리기 원합니다. 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따르고 서고 앉아야 할 곳을 분별하며 하나님 뜻에 합한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거센 세상의 바람에도 흩날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읊조리며 즐거이 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백신 접종이 잘 이루어지고 온 국민들이 함께 힘을 모아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각자 자신의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그래서 서로 뿌리로 붙잡아주는 우리 가정들이 되기 원한다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입원 중에 계신 김종태 성도님과 또 어쩌면 마지막 시간을 힘겹게 보내고 계신 송덕환 장로님을 위해서 이 시간 주신 말씀에 따라 코로나 방역을 위해 또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